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21절입니다. 21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09쪽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라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기도한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시온이 누구를 멸시하는 자리로 올라가느냐 하면 아수르입니다. 산헤립을 멸시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걸 들으면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현 상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강력한 이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진군에 오고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산헤립을 조롱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지금은 누가 조롱했습니까? 이 산헤립이 조롱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딸 시온이 아수르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아유, 머리를 언제 흔듭니까? 십자가상에서 보면 제일 재밌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참 이게 진짜 오묘한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를 흔들잖아요. 아유, 참 꼴 좋다. 그것밖에 안 되느냐 조롱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문제는 이게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 봅시다.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느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그 아수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 기고만장한 오만한 그 태도는 여호와를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다음 봅시다.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이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에 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건 이들의 그 현 상황이 이 정도로 자신만만한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수르가 그 정도로 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런 어떤 이 교만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들의 말이 다 맞아요. 잘못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점령한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말씀합니다. 봅시다. 26절.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흘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이렇게 강한 힘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한다.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지금 이 번역은 태초부터 상고부터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온 이스라엘과 본디오 빌라도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말씀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견고한 성을 흘러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하잖아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을 정합니까?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이 정했다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바꿀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린 뭐냐? 로봇이냐? 그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죠. 예정론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다라고 할 때 그 예정론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예정론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정론이라고 할 때는 항상 무엇과 충돌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예정론을 깹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는 예정론은 뭐냐? 말씀에 근거한 예정론이에요. 이스라엘은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그거 예정된 거잖아요. 확정이 되었잖아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예정론이 깨어집니다. 그 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되어지네.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도 예정된 거예요. 좀 더 봅시다. 그러므로 27절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으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그 이방 나라들을 친 그 일들은 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바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바면 교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교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하신다. 그 말은 사실은 별로 틀린 말은 아닌데 주권이 되어버리면 무엇이 삭제가 되느냐? 십자가가 삭제가 돼요. 언약대로 행하신다라고 해야 돼요. 성경에는 언약대로 행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굽을 칠 때 그 출애굽기를 보면 언약의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잖아요. 언약 백성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잖아요. 그 몽둥이로 사용한 그들의 심판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위하여서 이들을 이렇게 기능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그걸 물론 주권이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고요. 그 주권의 그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면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권을 이야기해 버리면 부처님의 주권도 있잖아요. 알라의 주권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바꿉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난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듯이 주권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요. 세상 나라를.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는 성경에 의하면 언약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 성도들도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불쾌한 게 있잖아요. 아니, 그들을 통해서 몽둥이를 꼭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자체로서만 징계를 해도 되잖아요. 그 이유는 지옥을 보낼 자는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과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한 세태예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반대로 저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안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조치인데, 주님의 조치인데, 이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누가 믿게 하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믿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우리는 뭐가 나오죠? 아니 어차피 주님의 일이면 나는 할 게 없네. 요 사이에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 미혹의 영을 역사하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하신다는 그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로
복음 전파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이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복음을 전할 때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은 좀 주님이 애정하신 뜻 가운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 생각이 구약만 갖고 있으면, 구약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응답을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어떤 악한 자들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들의 본심인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그것은 주께서 미혹의 영을 역사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것도 들어가지만, 그죠? 그들 스스로가 거부했다도 들어가고, 그 속에서 뭐까지 애정했다라고 들어가야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도. 세상 자체가 언약을 위한 세상이에요. 십자가 새 언약을 위한 세상이지 나를 위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나만 돈을 못 버느냐? 내 가정만 왜 이러냐? 이런 소리할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지금 정하신 거예요. 사업하다가 망한 것도 정하신 거예요. 왜? 언약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둘로 갈라지잖아요. 하나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다른 하나는 미혹을 역사하게 하여서, 이게 망하게 하면 사람이 어디를 따라가겠어요? 돈을 따라가겠죠. 권력을 따라가겠어요. 그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부자 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되게 하는 것도 부자 되게 하여서 지옥 보내기 위한 코스예요. 물론 부자 되게 하여서 이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그 긍휼 속에 거할 수 있는 조치로서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죠. 그 완료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 자리로 모든 것이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범사가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함도 아니요 아수르를 위함도 아니라 언약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만을 증거하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기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을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지신들을 사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근세를